찬미 예수님, 오늘은 4월 24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강론은 스테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사도행전 독서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숨지실 때의 표현인 이 말씀은 스테파노가 선종 직전에 빛남의 은총을 받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름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스테파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였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자가 되어 부제로까지 뽑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식량을 공정하게 배급하는 일은 물론 교회 바깥의 군중을 향해서도 복음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므로 성전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사두가이들과의 일전도 불사하려는 선명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와 그 동료 사도들은 유다교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등 마치 유다교의 신앙 교파처럼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던 예수님의 가르침 정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처신이었습니다. 결국 스테파노는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괘씸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테파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스테파노의 선명 노선은 이후 사울에 의해서 계승되게 됩니다. 사울은 스테파노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동문수학한 동창생이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스테파노에 반대하여 그를 처형하는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차마 동창생 처지에 직접 돌을 던지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테파노를 따르던 신자들이 북쪽으로 흩어지자 그들을 체포하러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 박해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벼락을 맞고서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0여 년이 더 지난 후 그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을 얻고 나서는 마치 죽은 스테파노가 부활한 것 같은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향방을 아예 서쪽으로 바꾸어 장차 유럽과 서양을 그리스도화시키게 되는 초대형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서양을 지배하게 된 사조인 그리스의 합리적 사유에 익숙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선교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 안에 담겨진 12가지 신앙 조문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12신앙 조문 가운데에서 육신부활 교리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교리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미 생전에 호수 위를 걸어오신다든가 노를 젓지 않았는데도 배가 필요한 곳에 와 닿는다든가 무엇보다도 빵을 많게 한다든가 하는 기적과 이적들은 물질계를 지배하는 영계의 차원과 그 기운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징들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발언하시면서 보여주신 사기 지은의 특징들이 이미 공생활 중에 여러 번 숱한 기적들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가 하면 빵도 많게 하시고 물 위로도 걸으신 일들이 다 3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의 존재가 3차원 이하에서 존재하는 물질들과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빛나는 부활 은총이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스테파노들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스테파노가 증언에 맞지 않았던 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은 죽음의 처형장에서조차 빛났던 스테파노의 얼굴처럼 역사 안에서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이벽 요한을 비롯하여 정시 삼형제, 즉 약전 안드레아, 약정 아우구스티노, 야경 요한 같은 선비들이 총기 어린 지성과 예리한 종교적 감수성에 의해서 천주교 교리에 담긴 진리를 알아본 일이야말로 빛남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민족에게 천주교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를 전해준 책은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루치가 보이론적 관점에서 한문으로 저술한 천주실의입니다. 이 책이 주전의 선비들에게 전해진 근 200여 년 동안 수많은 선비들에게 읽혀졌지만 그 누구도 이 책을 통해 신앙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했었는데 오직 이벽만이 처음으로 진리를 깨달았고 또 이벽으로부터 이 진리를 전달받은 천지남 강학회에 모인 선비들 20명가량이 깨달아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들 가운데에서도 이벽의 사후에 유독 정시 삼형제만이 이 깨달음을 값진 저술로 남겨놓았습니다. 성교요지와 천주 공론가를 남긴 이벽의 뒤를 이어서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남겼으며 정약종은 주교요지를 남겼고 정약용은 목민심사와 경세유표와 흠흠심사를 비롯한 여의당전서 500여 권을 남겼으니 이들이야말로 한국 초대교회의 예언자여 교부들이었으며 동시에 한국교회 최초의 평신도 신학자들이라고 불러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남겨놓은 저술 속에는 민족 역사 초창기부터 우리 민족이 믿어온 하느님 신앙이 녹아 있으며 서양의 그리스도교 신학을 이 전통적 종교 심성으로 해석한 토착화 신학이 담겨 있는 데다가 당시 후기 조선의 사회적 모순을 신앙 진리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해안을 발휘한 선교적 지향이 들어있어서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